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고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들이 그 내면에 품고 있을 믿음에 대하여서 바울이 오늘 선포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도 어떤 환경과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복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겉믿음이 아니라 그 속사람이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은요,
그가 환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변함없었던 믿음이거든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악하고 너무 지금 환난이 눈앞에 보이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어떠한 일을 행할지,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혼란하게 되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은 그런 어떤 환경이 변하더라도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으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최초 복음 전파에서 발생했던 사건들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말씀이요 복음이요 우리 안에 내재해 있어야 될 믿음의 형태인 것을 믿습니다. 현대 성도들은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겨져야 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히려 초대교회 핍박보다도 현대에 사는 우리는 더 무서운 공격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유혹, 세상적인 제약들로 인하여 다가오는 많은 이 물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신부로서의 단장을 할 성도의 믿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신부의 단장의 믿음의 내재에 있을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오늘날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우리가 환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먼저 영적인 진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거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왔을 때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때 영적인 진단이 필요한데, 이것이 죄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어떤 죄로부터 왔는가, 원죄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조상들이 죄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나의 습관적인 죄로부터 왔는가를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둠의 세력이라면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세 번째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이라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내재해 있어야 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죄악으로 왔든지 아니면 어둠의 세력의 공격으로 왔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환난이 왔든지 간에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내재해 있었던 믿음이고, 이 믿음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승리했다는 사실, 바로 바울이 그런 성도였다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걸 오늘 알고,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날마다 확인하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날마다 우리 안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 환경이 좋아서 뭐가 잘 돼서 화평을 누리자는 것이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한 화평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누리는 화평, 평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환경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화평과 복음이 내 안에 있고 행복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걸 원문으로 본다면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화평을 즐기자, 행복을 즐기자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행복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11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즐거워한다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성공학자라고 하는 돈 카스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공이 다가온다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의 화평, 평안을 누리게 되는 원인은 세상의 물질이나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니라.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부족한 존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환난을 만날 때 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믿는 자에게는 환난보다 기쁨이 더 많다는 거예요. 환난이 문제가 아니야. 내 안에는 오직 주님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이, 안전의 평안이, 소망의 안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3절 4절을 보신다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이십니까? 환난을 당했을 때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때문에 내 안에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내는 인내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단,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연단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평안과 축복이 먼저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때에 유앙겔리온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복음을 위하여 환난을 만날 때도 우리는 그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닥칠 환난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연단되어 정금 같은 믿음이 되고 하늘의 면류관을 예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삶의 환난이 뭡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목뱀을 당하고 순교를 하기에 이르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게 결국 질병이 났거나 사고가 났거나 실패를 만났거나 극히 가난에 빠졌을 때에 또 인간관계가 깨지고 상처를 받았을 때 등등 이런 소소한 것들 속에서도 우리는 너무 신앙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너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는 건 아니죠. 믿는 사람에도 환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축복받는 게 보장이 돼 있느냐? 성경에는 분명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릴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면 속에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연단되어 단련된 믿음으로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갖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견고한 믿음을 의미하는 거야. 이사야서 2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말씀 속에 기적을 일으키는 데는요, 우리 안에 이런 견고한 믿음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자, 환난이 왔을 때 앞서 말한 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환난을 닥쳤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온 것인가 원인을 찾아 회개하고 어둠의 세력이라면 대적해 물리치고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이라면 참고 인내하여 승리할 때 축복으로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안 믿는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이뤄나가는 역사가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더라. 그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종이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땠어요? 다니엘도 그가 견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그는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우상에다가 주었던 음식을 먹지 않고 연한 채소만 먹어도 그는 건강했고 그는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했던 그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했던 견고한 믿음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환경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정금 같은 믿음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환난 가운데서도 그래서 성도의 특징은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환난을 대할 때에 안 믿는 사람은 좌절하지만 믿는 사람은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정금 같은 인격,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잊지 않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내가 삶의 가치관,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보라 옛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어요. 새로운 창조물이 됐어요. 내가 새로운 창조물로 변했다는 것은 나의 성품이 변했고 내 삶의 가치관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만을 향하여서 나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진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합시다. 오늘 본문의 연단이라고 하는 말씀은 곧 훈련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겪고 우리가 어떤 환난과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 인격이 믿음의 인격으로 성숙해졌을 때 그게말로 천금 같은 믿음의 인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독실한 기독교의 신자로서 세계 역사상 그 음악 작곡가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곡가가 요한 세바스찬 바하였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그렇게 훌륭한 찬양을 작곡을 했는데 그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 속에서 그 찬양을 작곡한 게 아니더라고요. 바하는 10살도 못 되어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고아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해서 잘 사는가 했더니 13년째 그만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자녀 한 명은 정신박약자였습니다. 그는 노년에 앞을 보지 못해 눈이 어두워졌고 또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작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감을 계속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노래로서 불의 명작들을 그는 작곡해냈습니다. 그가 작곡한 모든 곡의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자잘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희망과 놀라운 영감으로 불의 명작을 남기게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바스찬 바하는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환난 때 오히려 기뻐했고 감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그는 소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 정탐꾼이 갔을 때 10명은 부정적인 눈으로서 그들은 보고를 했고 2명 갈렙과 여호사만이 긍정적인 눈으로 보고를 했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적이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와 동조했던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 긍정적인 사람들과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어떤 문제 앞에 닥칠지라도 긍정적인 믿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이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오늘 현대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일이에요. 혹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하나님이 연단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있는 걸 믿으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무슨 일을 당할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그렇죠. 조용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고독할 때 조용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내 기도를 통하여 들려줄 것입니다.
또 4절에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이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늘 이루하시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더욱 이루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거기서 일을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평상시에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 일 있죠. 한밤중에 갑자기 소나기가 폭우가 막 쏟아집니다. 우산이 뒤집힐 정도로 바람이 붑니다. 한 젊은 여자 청년이 그 바람 속에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그만 온몸이 비에 다 젖고 우산 뒤집어지고 지나가던 차가 물을 튀겨서 온몸은 엉망진창이요. 신발도 다 엉망이 됐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그를 끌어안아주며 우산을 씌워주며 새 우산, 좋은 우산, 튼튼한 우산을 씌워주고 추울까봐 외투를 벗어서 그 어깨에다가 걸쳐주고 그리고 그를 감싸 안고 걸어갔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평상시에 너무너무 사모했던 교회 오빠였어요. 평상시에 너무 부끄러워서 좋아하면서도 말 한마디 못했던 오빠가 자기를 그 환난 가운데서 그를 보호해줄 때에 그 여자 청년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얼마나 폭풍이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바람이 감사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함을 더 깊이 느낄 수가 있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볼레타 스틸 크로미 선교사는 대만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너무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자녀 셋이 다 선교지에서 죽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4살 때 백혈병으로,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가 16살 때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은요, 내 남편은 33세 때 림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빼놓고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역을 이어서 계속 대만 선교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57세가 되었을 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는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선교사가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글을 썼다고 하면은 보통 내 이 고난 가운데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다라고 쓸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는 고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로하심과 놀라운 축복을 바라볼 수 있었던 글을 써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가 가졌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어떤 고난도 저주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책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난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우리가 분명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즐거워해야 될 일은, 우리가 견고한 믿음에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상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생활 자체를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고, 아멘이십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도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놀라운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믿음을,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을 때에 면류관이 지어졌던 것처럼,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모두에게도 면류관이 있다는 걸 믿어주시면 아멘합시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은 수없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도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할렐루야.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이기고 이기는 자들에게 면류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이 어떻든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나타나서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견고한 바울의 믿음.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믿음만 있다면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사업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걸 내가 더하여 주리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말세의 성도들이요, 우리가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어요.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어떤 형태로 세상에 흘러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해야 될 소리를 내고 복음을 전하는 유한길요를 선포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어지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견고한 믿음이 내 안에서 내재하여서 내 믿음이 견고하여지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 성령님께만 의지할 뿐입니다. 오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견고한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곤고함이 와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환난 날이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안에 견고한 믿음이 있으므로 우리 삶에 어떠한 것이 와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하나님, 환난은 인내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통하여, 연단은 소망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 나라의 일을 이루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인터넷으로 듣는 모두가 오늘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 세상의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여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고 우리 마음속에 염려를 가지고 오고 우리 마음속에 괴로움을 주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선포하노니 내 안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을, 견고한 믿음이 있는 것을 선포하노니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한 주간 동안도 계속 우리 엘리온교회 성도들을 지키기를 간절히 축원기도하옵나이다. 아멘.